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예,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예, 성실하지 말고 충실하자. 성실하지 말고 충실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보고타에 다녀와서 갈 때마다 은혜스럽고 갈 때마다 좋았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것이 뭐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특히 그 예전에 우리 소영 집사하고 한번 가다가 그 뭐죠? 여권이 전자 여권이 아니어가지고 한번 항공권이 발급이 안 된 뭐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됐나 봐요.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것이든 뭐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꼭 공항 앞에서 발권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예민해지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여튼 그것만 잘 통과하고 입국 심사만 잘 통과하면은 괜찮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근데 갈 때마다 힘들어요. 갈 때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히 힘들지만 항상 갔다 오면 그 말도 안 통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뜨거움과 뭔가 채워져서 돌아오는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득 채워져서 돌아오는 그것 가지고 또 다시 뭔가 사역을 할 때에 힘이 나는 것 같고 열심히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또 지난 3주 동안의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가 1월 12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13일 날 출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월 9일이니까 거의 뵙는 게 이제 한 달 가까이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3주 동안은 또 여러분들 안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예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로 이제 밖에서 우리 교회 예배하는 것도 봤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보고타 팀 청년들하고 화요일 날 따로 이제 도착하고 나서 화요일 날 11시에 여기 모여가지고 또 주일 예배 유튜브로 되어져 있는 그 주일 예배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렸지요. 근데 밖에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정말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물론 뭐 규모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교회만큼 뜨거운 교회도 없구나라는 생각. 어디를 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고의 예배로 또 우리 가장 사랑이 많은 우리 지명교회로 애써주시고 지켜주신 모든 리더님들 또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 이번 보고타 컨퍼런스의 주제가 이제 유업이죠. 올 한 해 동안의 주제가 유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산, 물려받는 것, 물려주는 것, 이게 유산인데 아들이 되었을 때 아들로서 물려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업이죠. 보고타 갔을 때 이제 찌빠끼라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설교 제목이 충실한 사람과 불충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실한 사람은 유업을 받겠지만 불충실한 사람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충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충실과 성실에 대한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은 충실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성실하다고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어느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실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실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손흥민 선수 다 좋아하시죠? 정말 좋아합니다. 뭐 실력도 뛰어나지만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인성도 좋고요. 지금도 경기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관리하면서 매일같이 훈련한다고 하지요. 또 한참 자기 자신이 훈련할 때는 뭐 오른쪽으로 슈팅 연습할 때는 뭐 1000개씩 했나요? 1000개, 왼쪽 1000개 뭐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개수만큼 슈팅 연습을 꾸준하게 매일같이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그 성실함에 의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지요. 정말 대단한 선수지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런 선수 참 나오기 힘든데 그 성실함에 의해서 정말 대단한 선수가 나왔지요. 손흥민 선수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작년에 혹시 흑백 요리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 넷플릭스 가지고 이제 흑백 요리사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깨 너머로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100명의 요리사가 자신의 최고의 요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리 하나 만드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단순히 그 요리 하나가 그냥 요리가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내공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 한 요리사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요리해온 모든 경험이 그 한 요리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그 요리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기까지 그렇게 노력해왔던 모든 경험, 모든 내공이 그 요리 하나에 다 담겨 있더라는 얘기죠. 단순한 식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요리 하나가. 모두가 다 성실함으로 성공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성실했어.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축구공 쳐다봤습니다. 슈팅 연습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내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한 270골인가요? 넘게 골을 넣었더라고요. 200골 넘게, 270골 넘게 그렇게 골을 넣었습니다. 라고 아무리 자기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성실함으로 요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요리하다 왔습니다.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성실한 말이죠.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충실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에게 성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되고 성실한 것, 충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충실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들림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스승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그만 쫓아오라고, 오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끝까지 자기 스승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지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면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실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향해서 충실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갔고요, 끝까지 스승을 따랐고요, 끝까지 그 스승의 비전을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흘러가더라, 그 유업이 흘러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충실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충실했지. 결국 주인에게 충실했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잔치에, 나중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하늘 유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실했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결국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했던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나중에 책망 듣는 자가 되더란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성공하라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충실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을 갖지 않은 거예요. 유업은 성실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 그러니까 유사는 자기 부모에게 뭔가 열심히 내 삶을 산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으로 주는 것이 뭐예요? 유업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유업은 율법으로 난 게 아니래요. 만약 율법으로 난 것이라고 하니까 율법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서 유업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유업 아니죠. 그건 종교로 받는 거예요. 열심히 빌고 절하고
열심히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내가 뭔가 받았다, 복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받는 것이지. 유업은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도 약속으로 되는 거예요. 약속.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으로 주는 거, 이게 유업이라고. 이건 어떻게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러면 내가 그냥 유업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 나름대로 내 성실함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향해서 충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 그럼 막살난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절대 막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본이 될 수 있는 성실함으로 분명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실이 아니라 충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할까요? 원래는 제가 준비한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아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거 부르면서 제가 좀 도전이 돼가지고 반주 좀 해줘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주여 하고 외칠 때 자, 같이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인을 향해, 나의 주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충실함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업의 해입니다.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충실하자고요. 충실함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